오늘 이 시간에는 성도덕 관련 규례 이와 같은 제목으로 신명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각종 성도덕과 관련된 규례들이 나오게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규례가 있었는지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성적 타락을 경계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순결하고 거룩한 백성과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본문을 읽어가면서 오늘을 나누겠습니다. 22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22절을 보면은 어떤 부도덕한 한 가지 상황이 나옵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간통하다가 붙잡힌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 보니까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악이 있지 않도록 제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런 죄를 지은 남자 여자 둘 다 심판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엄중하게 이 죄를 다뤄야 했던 이유는 하반절에 나온 바 유부녀와의 간통하는 이 죄가 아무렇지 않게 공공하게 이스라엘 중에 퍼지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엄중하게 이 성적 타락에 대한 죄값을 다룸으로써 이런 죄를 본받고 따르는 이가 더 이상 이스라엘 중에 없게 하려고 이와 같이 강하게 심판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이미 가정이 있는 한 여자와의 간통은 하나님께서 한 몸으로 부르신 부부와 가정을 파괴하는 것으로서 큰 죄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죄를 엄중하게 다루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다음 23절, 24절은 앞의 내용과 조금은 다른 내용인데 어떤 내용이냐면 남자가 약혼한 한 여자와 성 안에서 만나 동침한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관한 말씀입니다. 23절을 보니까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럴 때도 둘 다 처벌해야 된다, 죽여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서 어떤 분들은 아직 유부녀도 아니고 단지 약혼만 한 여자가 아닌가. 물론 약혼하고 다른 남자와 동침한 것은 잘못이지만 그가 결혼하기 전인데 앞의 죄보다는 좀 덜한 죄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상 약혼은 결혼식만 남기고 모든 의무를 다 마친 상태로 보면 됩니다. 즉 결혼식에 앞서 모든 절차를 다 마치고 예식만 올리면 되는 그런 상태인 것이며, 따라서 약혼한 여자는 이미 한 사람의 아내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자가 어떤 남자와 성읍 중에 동침한 것입니다. 결국 24절을 보면은 남자 여자 둘 다 끌어내어 돌로 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4절을 보면은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이 구절이 왜 들어갔을까? 이게 무슨 말일까 싶은데, 성 안은 어떤 곳입니까? 성 안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따라서 어떤 여자가 어떤 남자와 관계를 맺는 것이 싫다고 한다면 충분히 소리쳐 구해달라고 할 수 있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 관계는 일방적인 어떤 성폭행 같은 게 아니라 서로 동의하고 간통을 저지른 것으로 봐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간통한 남녀 둘 다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25절에서 26절까지를 보면은 성 안에서 일어난 사건을 전제하지 않고 성 밖에서 일어난 성적 관계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성 밖 들에서 일어난 성관계입니다. 2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보시는 대로 남자와 어떤 여자가 성적인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런데 아까와 본 상황과는 좀 다른 것이 성 안이 아니라 성 밖 들입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그런 경우는 여자는 살려두고 남자는 죽이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까는 둘 다 심판하라 했는데 이번엔 왜 같이 성적 관계를 맺었는데도 남자만 죽일까? 이렇게 판단한 데에는 여자가 강간당한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박들은 인적이 드문 곳으로서 여자가 강간당할 때에 아무리 도와달라고 소리쳐도 도와줄 사람이 없었을 것이며, 따라서 여자가 원치 않는데도 남자가 강제로 일방적으로 성폭행한 것으로 판단했던 것입니다. 관련 말씀이 27절인데 27절 보면은 남자가 처녀를 들에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 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음이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유념할 것은 단순히 성 안에서 한 것은 동의된 성관계며 성 밖에서 한 것은 강간한 것이다, 이렇게 판단할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장소에 따라서 판결을 이렇게 단순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렇게 성 안과 성 밖에 대한 고려를 단서로 첨부한 것은 성관계와 관련된 앞뒤 맥락을 고려해서 판결하라, 무조건적으로 장소에 따라서 간통인지 강간인지 이렇게 결정하라는 말이 아니라 앞뒤 맥락을 잘 보고 판단하라, 판결해라 라는 뜻입니다. 아무튼 만약 성적 관계가 성폭행, 강간인 경우라면 가해 남자를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절을 보면은 이런 성폭행, 강간의 경우에는 단순히 성적인 범죄 이상으로 사람을 쳐 죽인 것과 같은 살인과 같은 죄다, 악한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음이라.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은 것이라. 여러분, 강간은 결코 범해서는 안 되는 죄인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적으로 누군가를 겁탈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성적으로 어떤 부도덕한 죄를 범한 것, 그 이상인 것입니다. 왜 그러하냐면 성폭행을 당한 사람은 그런 피해를 당하면 인생이 완전히 망가지기 때문입니다. 즉 성폭행, 강간, 그런 죄는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악한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죽인 살인의 죄와 맞먹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2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면, 어떤 상황입니까? 남자가 아직 약혼하지 않은 처녀와 동침하다 붙잡혔을 경우입니다. 2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남자가 그 약혼하지 않은 처녀와 동침하다 붙잡히면 어떻게 하는가? 남자는 그 처녀 아비에게 은 50세겔을 주라고 말씀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은 50세겔은 굉장히 엄청나게 큰 액수입니다. 그리고 또 남자는 자기가 욕보인 여자를 아내로 삼으라 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책임지라 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해야 했을까요? 그것은 처녀를 범한 데에 대한 남자의 책임의식을 일깨워주기 위함입니다. 또한 처녀성을 잃은 여자를 보호해주기 위한 목적도 있었습니다. 만약 그 남자가 여자를 욕보이고도 책임지지 않으면 그 처녀는 다른 남자와 결혼할 수 있는 데 있어서 막힐 수도 있고 일평생 불행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결국 욕보인 처녀를 자기 아내로 삼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규례에서도 유념할 것은 처녀를 아내로 데리고 오고 싶다고 해서 일부러 처녀를 욕보여도 된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음 마지막 30절입니다. 사람이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여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지니라. 앞서 계속 나눈 성도덕 관련 규례와 좀 다른 내용인데 역시나 성도덕 관련 규례입니다. 어떤 내용이니까?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아버지의 아내는 좀 더 구체적으로 아버지의 첩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예를 들어서 야곱의 아들 르우벤이 야곱의 첩 비라와 관계를 맺은 것과 같은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좀 특이한 게 첩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고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라라고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무슨 말인가? 이 말씀은 좀 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으로서 아버지와 관계를 맺는 여자와 성관계를 맺는 것을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아무튼 이런 행위는 성적으로 타락한 행위로서 결코 이와 같은 악을 범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들을 이제 한 절 한 절 이렇게 보고 또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성경 본문은 성적으로 범해서는 안 되는 여러 부도덕한 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혼한 사람이 자기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성과 성적 관계를 맺는 것, 또 뭐 강제로 성폭행, 강간하는 것 등 이런 악한 성적 타락에 대한 기록이 되어 있고, 그렇게 할 경우에는 어떻게 처벌할지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규례를 주셨을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실제로 이런 성적인 타락들이 사람들 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죄에 대해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빠질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규례를 주었고, 또 강하게 이렇게 경고하며 심판을 명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보시는 바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규례를 주셨지만은 사실상 실제로는 많은 사람들이 쉽게 이 성적으로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범해서는 안 되는 죄까지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위에서 본 것뿐만 아니라 동성애를 비롯해서 수간까지, 또 근친상간까지, 또 성경에서는 실제로 대놓고 아주 명명백백하게 기록하고 있는 기록들이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입에 담기 어려운 이런 성적인 악한 타락에 사람들이 많이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코 그와 같은 죄를 통해 넘어지지 않도록, 또 부부관계나 한 사람의 그 인생, 또 한 가정이 망가지는 것을 막으시고자 이와 같이 강력한 경고의 말씀과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성적인 타락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적으로, 또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항상 순결하고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항상 깨어 기도하는 우리 영일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나아가 성적으로 무너진 이 세상을 향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 정체성을 가지고 항상 성결과 또 정결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성결과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거룩한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성적으로 넘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를 항상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성적으로 무너지고 문란한 이 세상 가운데 주의 밝은 빛을 비추며 정결한 주의 법을 나타낼 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